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17일 새벽 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을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어 심한 독종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떠넘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7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심한 재앙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지요. 하나님의 궤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고 결국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그래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에 따르면 보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경우에 하나님께 대하여 보상하는 그런 제사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보상하는 의미의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던 그것에 대하여 보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건제 제물로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를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리자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 의미 또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까지도 기억하고 있지요. 6절 말씀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여 멸망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싣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송아지 떼어내고 그 수레를 끌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인도하지 않고 소가 알아서 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째, 멍에를 끌어보지 않은 소였고요. 두 번째, 송아지를 떼어놨습니다.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그 송아지를 떼어놓은 어미 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마리의 소가 함께 끌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조건에서 이 수레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갑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2마리의 소가 끌어보지 않은 멍에 때문인지 또는 떼어놓은 송아지 때문인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궤가 정말 그렇게 똑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소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기록하길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암소가 아닌 수소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 번제로 드리는 그 소의 소유권은 자신의 소유에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냥 블레셋에서 온 그 소를 드림으로써 아무런 희생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레위기의 속건제를 따라 하나님께 금을 드렸던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도 없이 또 그 절차에 맞지도 않게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 이제는 실수보다는 잘못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열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나 들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 지성소 안에 있어서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70명이나 죽게 하십니다. 이제 성경의 사본들 중에 몇 개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괄호를 넣어서 5만에는 괄호를 치고 그 뒤에 70명만 이제 제대로 기록하였는데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70명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 70명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70명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그 7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궤로 인해 슬퍼하며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두 민족을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여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떠넘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떠넘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들로 인해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여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장면 또한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넘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모른 채 하거나, 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상황에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그 하나님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떠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동행하는 순간 속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참된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 말씀을 이제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